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자, 무엇이 개혁인가? 개혁이란 말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감이 되는 단어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일으키는 특정한 자에게 요구되는 단어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제가 재단에 서 있는 뭐죠? 오진희 목사 같은 사람에게나 개혁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제가 먼저 개혁이 돼야 돼요. 제가 먼저 개혁이 되지 않고 성도들 보고 개혁하라는 거 언감생심,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개혁을 일으키는 특정한 자에게 요구되는 단어로 언제 여겨져서 와닿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하냐면 개혁을 누군가가 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예? 시의원을 누굴 뽑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담임 목회자는 참 어느 교회 누구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누군가 먼저 개혁을 하니까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지금 역대상하 말씀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왕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지도자가 되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양심에 많이 찔려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이 하나님 품에 가고 다른 왕이 또 악한 왕이 세워지니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나 같은 왕이 또 있구나. 예,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어서 개혁을 일으키니 어린 요시야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또 언약 안에서 개혁을 하니까 무너진 유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이 악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버리니까 또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 요시야 왕이 또 일어나서 개혁을 하니까 무너진 유다가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개혁을 이제 결단을 하니까 유다가 일어납니다만 희한한 것은
한 사람 지도자가 개혁을 하니까 그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 개혁에 동참하게 되어서 부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부담감이 생겨요. 그리고 결단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도록, 그 무너진 것이 사람의 관계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무언가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 월요일부로 역대상하 말씀을 다 마칩니다. 그렇죠? 예, 여름 때부터 역대상 말씀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남는 게 뭐죠? 생전 법궤가 뭔지 몰랐던 우리 김한이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그 정도로 뭐죠? 역대상에서는 법궤가 우리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신앙 안에서 법궤. 다시 한번 설교를 한 해를 마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법궤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로 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드리고 제자 양육 시간에 왜 수레로 끌까? 아니 설교 때도 왜 수레로 끄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뒤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죠? 그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수레로 끄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답들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것은 메고 가야 탈이 없구나.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여하,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어린이든 노인이든 하여튼 그 여하를 막론하고 안고 가고 업고 가야 탈이 없지. 끌고 가려고 하면 탈이 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십자가를 끌고 간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념이 확실히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대상의 법궤를 맨다는 것은 오늘날 십자가를 진다는 거구나. 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났다고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설교를 잘하고 제자 사역을 나름대로 다른 교회들은 제자 사역 하는데 돈 받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 제자 사역을 돈 안 받고 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말이 있는 건가? 하면서 돈을 받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왜 용효과가 나는 걸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비단 영효과가 나지 않고 효과를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2018년 한 해 동안 십자가를 과연 안고 지고 왔는가?
솔직히 안고 메고 지고 온 것도 있지만 끌고 가려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끌고 가니까 변을 당합니다. 예. 십자가를 법궤를 매야 되는데 매야 되는구나.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끌지 않고 끌고 가지 않고 안아서 가야 되고 업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건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지 않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사랑이 과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뭘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것처럼 너에게 붙인 그 성도들을 그렇게 지고 가라고 한 건데 그리고 또 그걸 현실로 적용을 하면 부모들이 자식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죠? 그 자식이 아닌 그 부모는 이웃집의 자녀를 율법으로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의 죄는 감추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의 죄는 감춰요. 이게 일반 부모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가라고 한 건데 과연 그렇게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건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뭐 우는 게 대수가 아닌데 막 설교하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죄를 담당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한마디로 깨달은 게 뭐냐면 억울해하지 않는 거구나. 응? 억울해하지 않는 거구나. 억울해하는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억울해하는 자세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구나. 억울해하면 십자가를 절대 못 지고 가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억울해하면 남편의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나에게 큰 돈을 보증서 달라고 띄어먹고 도망갔어. 억울해하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붙인 자들이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억울해하니까 휘둘리지 십자가를 질 수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렇게 방탕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해할 때는 우리 가족의 십자가를 질 수 없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역대상 말씀에 배 타고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면서 사건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이냐?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저기 우리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비방하는가 보다 해갖고 또 실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집사님이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희가 한 게 뭐 있냐고. 막 그 딸이 나와서 삿대질하고 그분과 갑자기 사귀게 된 남자가 튀어나와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 오지도 말라고. 그때 역대상 법궤 말씀에 배 타고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울었잖아요. 왜? 아프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선을 행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상처도 받고 낙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했어요. 억울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확실히 깨달아집니다. 너네들 법궤 말씀에 배 타고 가지? 이래도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올 수 있니?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살떨리고 억울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시기에 또 일이 있었어요. 강 목사님 사모님에게 희한하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왜 없어요? 그래서 강 목사 사모님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새벽 기도 때 울고. 그러면서 결국은 깨달았습니다만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우리에게 크게 남는 것은 법궤를 매야 탈이 나지 않는데, 법궤를 매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이래도 억울해하지 않겠느냐? 선을 행했는데도 그 억울함이 우리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 과연 억울해하지 않고 십자가 질 수 있는가? 그게 언약궤 메고 가라는 거라는 거.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법궤 말씀에 배 타고 갈 때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언약궤 매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다 변을 당한 거구나. 예, 누구조차도, 다윗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크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해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메고 가라. 그럴 때만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덩어리를 메고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병이 들고 아프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의사한테. 육신을 입은 의사한테. 근데 내 영혼이 아파서 병이 들면은 그 영은 영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그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치유받아서 우리는 다가오는 한 해에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나 그렇게 그러한 유치한 그런 짓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겠구나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부활하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안 돼요. 자, 그럼 역대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남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대상에서는 법궤 말씀이었고 역대하 말씀에서는 뭐가 제일 머리에 남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자라서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산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 이 딱 두 가지예요. 언약과 우상의 관계. 언약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 안에 우상이 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갱신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이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무엇이 개혁인가라는 주제로 역대상부터 다시 지금 되돌아보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정이 언약의 사람 다윗 왕, 언약의 사람 우리 한 사람 제사장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언약갱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억울해하면 질 수가 없다라는 거, 결론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개혁일까? 무엇이 개혁일까?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려놔야 언약갱신인가, 개혁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첫째가 이미 말씀드린 거. 선을 행해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그 억울한 것 속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억울함에 꽂혀 있어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언약갱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걸 말씀으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 2절. 자, 요시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알지 이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기는 왜 지키라고 있는 거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덕분에 그 언약의 규례 덕분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특히 어느 때 잊어버리냐? 속상할 때 잊어버려요. 억울할 때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자, 6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직분을 따라 서열대로 그렇게 잡아서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립니다. 단에 뿌려요. 그것을 그 온 족속의 서열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니까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근데 어쨌든 언약갱신은 뭐냐면 그 무엇이 개혁이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 언약의 개혁의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시 씩씩하게 크게 읽읍시다. 13절.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한마디로 뭐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양의 피로 제사장들이 핏부림을 받은 것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 뭘 해준 게 있냐고? 뭐 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하면 뭐죠? 억울하니까 십자가의 피를 뭐죠? 우리가 불평함으로써 대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의 피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 개혁이냐면 선을 행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였는데도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붙인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예. 이게 가장 뭐죠? 이게 가장 위대한 핏부림이고 이게 가장 훌륭한 핏부림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핏부림이고 이게 가장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그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뭘까 그러면? 무엇이 개혁이어야 될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걸까?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저한테 제자 사역을 이제 큐티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큐티를 못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요? 물어봤어요. 돈 빌려서 도망간 사람을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가서 띄어먹었으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띄어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직분자예요.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귀에 못이 박도록 제자 양육을 배웠는데도 얼마나 너무나 당당하게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그 말을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용서가 잘 안 되는데도 용서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씨름하는 자세하고 내가 너무 당당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하고 자세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뭐죠? 은혜의 사실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입신, 천국 지옥 입신 들어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가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지옥에는 누가 가 있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다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 있으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의 안에서 박살내는 게 개혁인 줄 믿습니다. 네. 또 무엇이 개혁일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개혁일까?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속으로는 무시하는 우리의 의가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천사시라. 얼굴이 천사시잖아. 예. 우리의 속은 감출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저 사람보다 난데.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요, 그 속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자신감을 뽑아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무심코 그 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의가 어떻게 돼서 나타나냐면 형상이 돼서 입으로 나타나요. 무심코 어느 날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튀어나온 그 현상이 물질 에너지가 돼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요. 랍스타게지 누구지? 산헤립? 자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산헤립과 랍사게의 모습이 아닌가. 내 속에 그런 아수르 왕의 교만한 랍사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있죠. 우리는요, 신앙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로 보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입입니다. 입이에요. 그 입이 지옥을 불살라요. 내 입. 근데 그 입은요, 다스려지질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이 물질 에너지가 돼가지고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를 개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의고 자신감이고 다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해야지 될까? 개혁을 밖에서 이루지 않고 다가오는 19년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선을 행했다고 헌신했다고 억울해하는, 상처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개혁에, 그 우리의 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개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수없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뭐 염려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거나 염려하라고 그랬는데 안 들려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게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인 믿음과 거듭남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질문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올바로 든든히 서고, 우리 가정이 올바로 쓰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제가요, 식사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셔요. 아유, 나도 돈 잘 벌어서 좀 갖다 카드 탁 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우리한테 카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진짜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도전받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머니를 여시면 돈은 쌓을 것이 없도록 줍니다. 돈은 따라와줘야 돼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강해지기 위하신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개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아버지, 무엇이 개혁일까요? 우리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언약의 정신과 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 중요한 사실에서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과 불신앙의 우상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낱낱이 드러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재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 동안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피로 구속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